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서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예수,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지식이 가득 찰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 1장의 1절 2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데오빌로여, 내가 무릇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은 앞에 먼저 쓴 글이 있고 두 번째 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게 먼저 쓴 글이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뭐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하셨네. 모르셔야 정상인데, 그래야 제가 할 말도 있고,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생색 좀 내려고 그랬는데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맞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지금 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많이 얘기한 다음에,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것, 내가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그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을 지금 이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놓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막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막 무슨 초능력처럼 병 고치고 막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없는데 예수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 누가복음에 예수가 행하고 가르치신 것부터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능력이 있고 왜 중요한 책이냐라고 얘기하냐? 누구의 삶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삶은 힘이 있는 이야기고, 예수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용서받았다, 천국 간다.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교리들이 수학 공부할 때 덧셈, 뺄셈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덧셈, 뺄셈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수학을 더 풍성하게 풀어나가는 거지, 요 덧셈, 뺄셈만 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걸 좋아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돌아가셨대, 피 흘렸대, 나는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증언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말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뭘 봐야 얘기를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뭘 봐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본 사람,
그 삶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 그 예수에 대해서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증언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언제 썼냐? 자, 복음이다! 칼리큘라가 황제가 되셨다. 제 말이 이해 가세요? 자, 복음이다!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셨다. 로마 시대 때 썼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황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이거는 온 세계를 갖다 요동케 만들 수 있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황제가 바뀌었거든요. 자, 복음이다. 네로가 황제가 되셨다. 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은 뭐라고 쓰는 겁니까? 야, 복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마의 황제만 바뀌어도 그 나라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 황제에 따라서. 그런데 그 단어를 가져와서 야, 복음이다. 누가 황제가 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가 되셨다. 로마 시대 때 너희들은 쟁취하고 싸우고 빼앗고 뭔가 이겨야 되고 그렇게 살던 시대, 그렇게 황제가 그렇게 만들었던 그 시대, 그런 건 이제 끝났다. 예수가 황제야. 예수가 황제고 예수가 그 주가 다스리신 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섬겨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보해야 되는 거야. 왜? 예수가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 왜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만 남아있으니까. 다 패할 때 무엇만 남는다? 사랑만 영원하니까. 그걸 여기에서 배우는 게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예수가 왕이니까.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거 아니면은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경쟁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미움이 필요가 없으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만들고 착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됐는데 어째서 예수의 왕의 통치에 따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겁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방식에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섬기느냐, 나누느냐, 양보하느냐, 배려하느냐, 포기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내가 다스릴 건데 뭐 하는 거야? 회개, 돌이켜.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경쟁해? 왜 이렇게 못 지어서 안달이야?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내가 뭔데? 왕인데. 전혀 다른 나라가 왔는데,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싸워왔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읽어놓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뤄낸 삶이 어떤 건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싸워가지고 벌어놓은 재산이 얼만데, 이걸 포기하라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 공포가 있습니다. 왜요? 뭔가 손에 쥔 걸 놓으려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안 돼, 나는 살아야 돼. 안 돼, 우리 가족은 살아야 돼. 안 돼, 우리 아이들은 좀 살려야 돼. 나는 죽으면 안 되라는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들의 반항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사실은 죽음으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납니까? 부활하신다는 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야, 이제 내가 왕이야. 너희들 죽으면 두려워한다 그랬지. 너희들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서로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서로 이겨내야 될 것 같지.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죽어도 뭐가 있어? 부활이 있어.
내가 살아났잖아. 내가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나를 따르시겠습니까? 믿는 자만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갈 때에는 모두가 부인하고 나는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저 예수와 같이 있던 놈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새끼 몰라. 저주하잖아요. 나 그 새끼랑 관계가 없어. 딱 세워놓으니까 회개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삶이고 부활을 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삶.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의 부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 나라는 사랑하고 그 나라는 섬김만 있고 그 나라는 서로 위로하고 그 나라는 서로 배려하고 그 나라는 서로 양보하고 그 나라는 서로 낮아지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부활을 봤으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와 불교는 다릅니다. 불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돌을 닦고 어떤 경지에 이르라고 면벽수련을 하고 어떤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큰 은혜, 내가 왕이야 라고 어떤 선포되는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그 은혜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삶이고 진리고, 아니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다음에 또 여기에 오는 그 초대의 길에 너 혼자 오라 그럽니까? 밀어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시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경쟁하고 왜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 아멘.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왜 기도하신 줄 아세요? 왜 기도 안 하시죠 많이? 왜 이렇게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가 여전히 이 땅의 방식대로 사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섬기려고 한번 해 보셨어요? 사랑하려고 한번 해 보셨어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성도님들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왜요? 좋은 집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여기서 못 누려본 것들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다스림 받기 싫어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여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거기가 지옥이지. 여기서도 섬기기 싫어하고 여기서도 사랑하기 싫어하고 여기서도 놓기 싫어하고 여기서도 뭔가 욕심을 내어놓기 싫어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도 물밀듯이 밀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보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앉으라서 죄송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앉으나 이 노래 모르세요?
너무 젊으셔가지고 당신 그냥 좋아하는 어떤 옛날에 그런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길 가다 무엇을 봐도 내가 갖고 싶어요? 그 사람을 주고 싶어요? 다들 중매 결혼하셨나요? 그냥 무엇을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뭘 해도 그냥 그 사람 주고 그 사람 배부르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왕의 잔치에 초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 성령 하나님에 감동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을 그리는 겁니다. 자기들 뜻에 합한 천국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독립, 자기가 다시 다윗 왕건과 같은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거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천국. 우리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천국.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병이 안 걸려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학교에 다녀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직장도 승진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학교도 좋은 데 가야 되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안 그래요? 나는 좀 예수 믿으니까 병에 걸려서 아파도 천국 가니까 다른 사람들 건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이기적인지,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자도 모르는지, 어떻게 예수가 살았던 그 길에 대해서 어떤 길인지 감도 없는지. 고3 학생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3 학생입니다. 하나님, 옆집 철수가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옆집 철수가 이제 자기랑 1, 2등을 다투는 아이예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집 철수가 이번 시험에서 저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듣다가 왜 철수가 성적 더 잘 나오게 기도하니? 아빠, 나는 성적이 떨어져도 아빠가 때리지는 않잖아. 근데 철수는 성적이 떨어지면 아빠가 때려. 맨날 맞고 학교 와. 불쌍해. 그래서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교 1등을 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아이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고3 학생의 기도와 어떤 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1등 했다라는 것 자체가 간증거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1등은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법칙에서 1등은 한 자리인데, 죄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1등, 2등, 3등 해놓고 아이들 돼지 고기 등급 매기듯이 등급 매기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등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그거는 이 땅에서는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그게 증언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애들아 봐라,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 근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경쟁에다가 밀어넣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밀어넣고,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한다고? 어디 가서 그런 증언을 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적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 나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많이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 처가 쪽이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을 해야죠. 제 아내가 검사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저 해야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요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진이 많이 났어요. 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진짜로 지진을 경험하시고 나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진이 나서 부서지고 집이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우리 집이 없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가난한 이웃들이 걱정이 되시던가요? 내가 노력한 집값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시던가요? 진짜 진지한 질문입니다. 집값이 먼저 걱정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 땅 사람들은 집값 먼저 걱정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보다 집값이 먼저가 됐을지 나는 그게 너무 이게 바알이 문화입니다. 이게 바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세다롯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알이에요.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모든 문화를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획일화시키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어떻게 해요? 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대단하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이 땅 열쇠가 뭡니까? 열면은 열리는 거잖아요. 열리는 거.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그 열쇠를 돌려서 열면 여러분 주위에 천국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지진이 나고 지옥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더 내 집보다 그 생명을 걱정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살 수 있는 건데 서로가 내 집 걱정한다고 서로가 내 재산 걱정한다고 서로가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거 걱정한다고 서로 찌르고 서로 밀어내고 서로 배쳐가니까 생지옥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문을 잠그면 여기서도 잠깁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면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문을 열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권한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아무 힘도 없이 이렇게 비리비리 사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증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건데 고작이 지진 하나에 집값 떨어질까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한 형상이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돈의 마음이 뺏겼지? 왜 이렇게 이 땅의 질서의 마음이 뺏겼지? 나그네 길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기업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신다면 아직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하니. 알 바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관련된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그리는 천국,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욕망과 결부된 그런 기도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기도 응답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라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무슨 대전도 축제 같은 데 써가지고 자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식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좋은 것 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거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에게 유산 물려두듯이 하나하나 손가락에 새겨가지고 되새겨주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이 땅 가운데 너희를 통해서 사랑이 전파될 거야. 이 땅 가운데서 너를 통해서 섬김이 알려질 거야. 이 땅 가운데서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나의 어떤 이름들이 영광받게 될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로 파생된 겁니다. 이런 강력한 힘, 이게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이 권능, 이 지진이 나는 가운데 다 집값 걱정하고 있을 때에 생명을 걱정하는 힘, 이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아니겠습니까? 다 1등 하라고 그렇게 아이들 등 떠밀 때에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이라는 겁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살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가장 예수가 잘 전파되는 사람,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권능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갔는데 예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예수는 없는데 예수가 가장 아름답게 선포되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없고 예수는 진탕 욕먹고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무엇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뭘로 기록되죠? 특별히 이번에 큰 경험을, 어려운 힘든 어떤 시절을 경험하시면서 이번에 5점 몇이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저기 쓰나미 온데 그런 데는 7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꼭 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는 모른다는 건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순간 챙겨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다가 끝나요. 하다가 끝나요. 뭘 도망가고 뭘 안전 대피소로 가고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이 된다면은 우리 인간은 그런 것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과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라는 것, 권위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 이게 뭔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남을 수 있는 것, 예수 닮는 것, 예수처럼 생각하는 것, 예수처럼 사는 것, 그 두나미스가 나에게 넘쳐나는 것, 그거면 족합니다. 왜냐고요? 부활을 봤잖아요. 못 보셨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못 보셨어요? 기도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보입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증인입니다. 길거리에서 빵 하나 주고 천 하나 주고, 물론 그게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다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예수의 모습 그대로 다가가는 게 전도입니다. 다 황폐화된 이 땅 위에 예수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 집 따위 같은 거 이런 거, 집가 이런 게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내 안방까지 내어줄 수 있는 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형제 자매랑 우리 맨날 예배 끝나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내 형제 자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안방 안 내어줍니까? 말로만 자꾸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 아멘. 증인으로 사십시오.